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라. 영원히 지키리라.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한 내 앞에서 주의 요구를 받아 주의 뜻을 당하지 아니하겠사오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규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자신의 눈을 허탄한 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고정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33절에서 40절의 내용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비방과 공경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이 드러나고 의로움이 드러나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시야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응시하게 되고요,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에 남고, 기억은 의식작용 전까지도 무의식에까지도 깊은 영향을 이렇게 주게 됩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이요, 그리고 또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 데는요, 이 뱀의 유혹 가운데서 참으로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렇게 했다라는 고정관념으로 이 프레임을 딱 심어 줍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뱀의 유혹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하신 거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다는 것이 더 포인트였는데 왜 이 나무만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어요. 바로 그곳으로부터 인류의 죄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의 많은 오감이 있지만, 물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기도 하고 피부로 느끼기도 하지만요, 이 보는 것이 이 사람의 이 신경을 자극하는데 한 70~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죠. 이 현대의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은요,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의 질투와 이런 걸 많이 느끼게 하는지를 이야기해요. 보지 못하면 그냥 상상만 하고 생각할 때 잘 모르는데 막상 보고 나면요, 견물이 생심이 되는 거예요.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사람이 욕심이 거기로부터 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기도가 그것입니다. 나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는 이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너무 많이 보죠.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수많은 광고들과 텔레비전과 뿐만 아니라 많은 매체들은요, 주로 시각을 자극합니다. 메시지도 그렇게 예전처럼 강하게 부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거 딱 보여주고요, 너도 이걸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의 이 삶을 이렇게 지갑을 열고, 지갑이 없어도 괜찮아요, 카드를 꺼가지고 빚을 지게 만듭니다. 이걸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부 몇십 개월로 끊어라. 여러분, 거기로부터 안 봤으면 차라리 몰랐을 것인데 보는 순간 욕심이 자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허탄한 데서 돌이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자극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우리 속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왜 남들만 가져야 되는가?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는 왜 가지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격입니다.
그냥 뭐 대통령이 잘 사는 거 혹은 뭐 나라의 갑부가 잘 사는 게 그거 머리 중요하겠습니다. 근데 내하고 같이 뚜벅이로 걷던 사람이 어느 날 차를 사기 시작해요. 근데 차가 맨 처음에는 국산 차였는데 이제 외국 차를 사기 시작. 보여요, 눈앞에. 그러면 이제 나는 내 인생 뭐 한 거지? 아, 같이 걸어 다닐 때는 괜찮았는데 저 사람이 이제 전세로 있다가 집을 사고 집이 막 더 좋은 집을 사고 이렇게 보게 되면요. 배가 아픈 우리의 그 질투심. 남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보면서요. 비교가 됩니다. 어떤 수도사가 이렇게 혼자 경건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이 수도사를 이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유혹을 못할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정진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사단이 다 이렇게 하나 보여줍니다. 네 여기 수도원에서 이 광야에서 혼자 외롭게 기도할 동안에 네 같이 공부했던 신학 동기는 대주교가 되었다. 주교가 딱 돼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여줘. 네 여기서 시골 구석에서 좀 구석에서 뭐 하고 있냐. 아, 이 수도사의 마음이 그때 흔들리기 시작했어. 아니, 내 친구는 지금 주교가 돼가지고 역사의 이름을 남기고 지금 뭐 보란 듯이 아니 내 친구인데 동기인데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기도가 멈춰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사단은요 아주 교묘하고 굉장히 그 유혹이 될 만큼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요 육신의 정욕과 그러면 안목의 정욕에 보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허탄한 것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나도 탐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내 삶은 허탄한 것이 내 삶을 주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의 시인은 자신의 마음을 허탄한 데서 나의 눈을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길, 하나님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그의 기도는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시대는 이야기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겨야 되는 또 이름을 하나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그냥 시대 정신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꼭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사도 요한은, 이게 세례 요한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의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고 나는 이렇게 우리 지난주 성가대 찬양이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로 왔다가 사라져도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큰 일을 감당하라는 거죠. 이왕 한번 태어났는데 이 세상에 놀라운 일들을 한번 만들어보고 큰 일들을 만들어봐라. 꼭 선한 일 쪽으로 아니더라도 악명이라도 높아지는 게 낫지 존재감이 없이 사라지는 거는 인생을 너무 찌질하게 사는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이름을 내도록 충동질합니다. 비교의식과 안목의 정욕을 우리에게 자극합니다. 근데 시편의 시인의 기도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계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처럼 나는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즐거워합니다. 이 기도가 제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지만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25초도 걸리지 않는 130분의 짧은 시지만 25년도 더 걸리는 시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는. 큰 일, 놀라운 일들 그것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매여 있지 않은가. 우리의 삶이 허탈한 데서 돌이켜서 주님의 길을 구하는 우리 자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38절에서 40절에 보면요.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내가 두려워하는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주의 규례들은 선하심이다. 내가 주의 법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네. 자신이 두려워하는 악인들의 비방이 떠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들을 사모할 때에
주의 의가 나를 살아나게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의 기준에 악인들의 비방에 대해서 시인은 그렇게 마음에 개의치 않습니다. 근데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눈치를 많이 살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당장에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입을 갖다 댑니다. 뭐 잘했느니 못했느니 했느니 뭐 잘했느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비방을 전혀 피해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인은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의 의에 대해서 자신의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서를 처음 기술하게 되는데 그는 율법에 쩔어 있던 사람, 온몸 뼛속 깊은 곳까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왔고 양육되어져 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율법을 떠나서 이 복음의 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그의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니는 변절자라는 거죠. 지금 율법을 잘 지키다가 어떻게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절했다 이렇게 비방을 해댑니다. 그런가 하면 크리스찬들은 의심이 가요. 야, 이제 우리 이렇게 해가고 기독교인들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결국은 저 율법으로 다시 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정통적인 사도의 집단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고는 하는데 아직 정확하게 판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양쪽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는 사도들도 만나러 가지도 않았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3년을 지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립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그래서 그는 복음에 대해서 분명한 자신의 선을 그었어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비방하든지 사람들을 좋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아니고 난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죠. 오늘 시편의 시인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비방을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의로 주의 법도를 사모하고 주님의 의만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는데요.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와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시기를.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들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이 묵상하다는 단어 히브리어 동사는 하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작은 소리로 계속 읊조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읽는 거는 굉장히 근대에 이렇게 읽는 방법이지, 예전에 이 어른들이나 또 수도사들은요, 다 입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성경이 있습니다. 눈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대교 전통도요, 이렇게 성경을 들고 몸을 깨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려면요, 눈을 떠야 돼요. 그럼 내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딴 걸 다 이렇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성경 아까 읽었잖아요. 읽는 순간 나의 입이 말합니다. 입이 말하는 동시에 귀가 듣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경을 말씀에 확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래요. 하가.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렇게 함으로써요. 우리의 심령에 확 새기는 것입니다. 심령에. 그게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가지 않게 하죠. 내 내리에 새기는 게 아니라 나의 입술로 새기고 나의 몸으로 새기고 그냥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그냥 툭 튀어나오면 말씀이 탁 튀어나오죠. 뭐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탁 튀어나올 정도로 항상 말씀을 외우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전통이 요즘 갈수록 많이 사라지고 있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학교 때는 무조건 성경을 외우게 만들었어요. 잘 몰라도 외우게 만들어요. 근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외우는 수업이 없습니다. 시도 다 외우게 했거든요. 영어도 다 외워오라고 했어요. 요즘은 그런 방식이 잘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이 자기의 몸으로 체득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묵상의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요수아에게 주어졌던 첫 번째 명령은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 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형통하게 되기를. 내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군대를 어떻게 정비하고 앞으로 이제 무기를 어떻게 갈았다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았어. 그냥 이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기만 해도 이미 다 전쟁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그 앞에 수많은 견고한 진들이 있죠. 여리고라는 거대한 진이 있고 동으로 북으로 이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연맹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아무 전략 전술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 말씀만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대로 지키기만 행하라. 그럼 너 길은 내가 평탄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입이 추하고 더럽고 나쁜 언어와 행위를 담지 않는 방법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요. 이루지 않아야 될 자꾸만 그것으로서 그 육체의 욕심이 계속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뭘 안 하겠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쫓아 행할 때의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승리의 비결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다. 다른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상황을 묵상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에서 45절, 6절 보면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였사오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더 이 자유롭다는 뜻은 넓은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의 곳으로 데려가고 있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진리의 말씀. 우치무라 간조 그가 회심하게 됐던 내총감상의 그 책에 보면 일본의 그 신들이 너무 많아요. 단지에서는 단지신, 화장실은 화장실신, 뭐 나무신. 이 신들을 다 만족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신을 제격해 하면 다른 신이 시기를 납니다. 이 신들한테 비유를 맞추면 또 다른 신이 질투를 해요. 근데 성경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너무 자유를 얻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한 분만 잘생기면 다른 거는 아무것도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신 한 분밖에 없다는 걸 처음 아는 거예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예배를 드리는 곳에 처음 가봤는데 세상의 모든 신은 헛된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곳곳에 이렇게 모든 걸 신격화하고 신으로 생기면 다 헛된 것이 하나님 한 분만 잘생기면 된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우리의 생사와 화복이 그리고 나라의 흥망과 성쇠가 하나님 그분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걸 자기가 알았을 때요. 이것이 내가 붙잡아야 될 진짜 자유로운 복음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롭게 가게 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에 신경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우리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우리는 자유롭게 걸어갈 수밖에 없고요. 세상의 다른 것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47절과 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 두고 그것을 또 내 마음에 새기고 허탄한 것에 내 마음을 두지 않고 이 세상에 지나가는 것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토록 변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참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사단이 주의 선악과를 가리켜서 정말 보게 하였을 때에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하나님을 떠나고 가시 엉겅퀴가 나며 정말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었던 그 선악과인 것을 압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따라 행할 때에 주의 다른 유혹과 어리석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의 세상은 우리의 끊임없이 많은 것들을 오늘도 하루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 율례들을 장소위로 엎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